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요. 먹고 살기 정말 힘들어요 라는 소리를 많이 듣지요. 네. 그도 그런 것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오르고 여러 가지 내야 될 세금 같은 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저절로 입에서 살기 힘들어요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먹고 사는 문제에 나선 분이 계셔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자신의 월급을 쪼개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대출을 해주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그 주인공 지금 만나보시죠. 월급 200만 원으로 4가족이 생활하는 평범한 가장. 열심히 일하지만 저축은 언제나 0원. 노후 대비, 미래 준비는 남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넉넉하지 않은 이 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아무 조건 없이 돈을 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이야기의 김대은 매니저가 바로 그 주인공. 가난한 이웃들에게 조건 없이 돈을 빌려주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함께 나눕니다. 생명이 다할 때까지 가진 것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삶을 살고 싶다고 고백하는 사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김대은 매니저의 진솔한 신앙 고백을 들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야,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네. 매니저 김대은 매니저님. 네. 어서 오세요. 저는요 매니저라고 하셔가지고 네. 같은 저랑 직종 어. 연예계에 종사하시는 분인 줄 그렇죠. 알았거든요. 매니저 그러면. 네. 네. 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 연예계 매니저들도 네. 다 이렇게 그 본인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네. 이렇게 다른 다른 사람을 사람의 삶에 대해서 서포트해. 서포트하고 예, 그런 작업들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이야기에서 저희 CEO가 따로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 CEO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열심히 현장에서 서포트하고 예, 그걸 관리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뒤에 CEO가 CEO 가 있으면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분인가요? 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죠. 그래요? 네, 어떤 어느- 재벌 대기업 회장님 같은 분인가요? 우주의 우주? 주관자이신 그분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분이십니다. 그분이요. 네. 네, 하나님. 그 네, 하나님이 영원한 CEO. 이제 스폰을 해주시고, 네. 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일을 매니저 하시는 건데, 네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네, 저희 이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이야기라고 하는 저희 단체에서는 이제 되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저희 단체가 유령 단체거든요. 네. 유령 단체. 이렇게 어떤 등록이 돼 있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세상 가운데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명령과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가치를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구현해 갈 수 있을까 늘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새아이 친환경 나눔 발전소라는 사역들 그리고 이제 희망 대출 서비스라는 사역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퍼스트 스텝 공동체 계좌라는 사역 네. 그리고 이제 또 세상을 위한 가게 그리고 헌혈 축제라는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를 사역들을 하네요. 하고 네,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으신가요? 네, 네. 그 중에 희망 대출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네, 거 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지금까지 어떤 분들에게 얼마만큼의 돈을 대출해 주신 겁니까? 저희가 희망 대출이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CEO가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심사나 뭐 모든 기준은 다 CEO님께 이양을 해드리고요. 네. 그래서 저는 매니저로서 열심히 관리만 하고 그러니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오다를 네, 네. 주십니까? 네, 네, 이분은 네, 좀 해줘라 이렇게 감동을 네, 그렇습니다. 주시면 그리고 네. 본인이 알아서 하나님께서 다 컨트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신기한 건 그달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하고 이렇게 잘 연결이 되는 작업을 그분이 직접 하시는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상 SNS를 통해서 신청을 받거든요. 네. 근데 이제 페이스북 메시지나 아니면 이제 문자나 전화로 저에게 신청을 주시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신청을 받아서 접수를 해서 대기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회 정도를 네, 하셨습니까? 이번 달까지 저희가 지금 이제 60회차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금액으로 하면 대략적으로 한 4천여만 원 정도가 지금 순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이제 큰 액수보다는 조금 네. 소액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편인가요? 그 대출이라고 말하기도 사실 좀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제 매월 급여를 받아서
그 급여를 받아서 한 달 동안 이제 생활을 하잖아요. 네. 네. 한 달 동안 생활을 하면서 최대한 이제 자발적 가난이라고 해서 네. 좀 씀씀이를 아끼거나 예, 불필요한 지출들을 좀 줄여가면서요. 그래서 그 남겨진 금액을 우리보다 절실한 곳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 김대은 매니저께서 이제 월급을 타시면 네네. 내가 꼭 필요한 건 놔두고 나머지는 그 대출을 하는데 음. 사용하신다는 얘기죠. 네, 급여를 받으면 그 네. 급여를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공개 가계부를 쓰거든요. 네네. SNS에 공개 오픈해요. 가계부. 네네. 어. 그래서 이제 200만 원의 급여가 들어오게 되면 그 중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0만 원은 먼저 11조로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전주에 계신 아버님께 매달 용돈 10만 원을 붙여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거기서 계속 차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달 후에 그 가계부에서 이제 남겨진 금액들이 있으면 그 남겨진 금액들과 그다음에 그 앞서서 희망대출을 사용하시는 동역자님들이 다시 이렇게 상환해 주시는 금액들이나 네. 이런 것들이 모여지게 되면 그것들이 모여져서 대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되게 작고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정말 어떤 때는 20만 원이 채 안 되는 정말 작은 소액이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나갈 때도 있고 많을 때는 100만 원이 좀 넘는 금액이 될 때도 있고요. 하지만 그 돈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또 있을 거 그럼요,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근데 아까 대출을 해주신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경제적 여력이 있으신 분이신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말씀 중에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본인이 지금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신데? 지금? 저희 회사는 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 폐기물을 수지 네. 분반하는 회사거든요. 네. 근데 그 일을 제가 이제 이 회사에 10년 전에 입사를 했을 때 제가 입사하기 전까지는 열심히 의료 폐기물을 수지 분반하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에 입사하면서 이제 그 너무 좋은 시장이어서요. 그 시장 위에 저희가 새로운 사업팀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디자인 사업팀을 만들어서 이제 병원에서 나오는 각종 다양한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디자인해서 납품하고 뭐 이런 형태의 별도의 사업 부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던 거죠. 네. 네. 근데 본인이 200만 원 현재 월급을 받으신다고. 네, 제 급여는 그러시고. 200여만 원 정도. 아니 물가는 오르고 네. 가족들이 구성원들이 써야 될 일이 있을 네, 텐데 네, 그쵸. 결혼하셨죠? 네,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녀가- 가족들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 토끼 같은 와이프하고요. 그다음에 네. 여우 같은 우리 두 아들이 있습니다. 반대네요. 원래 토끼 같은 자식들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큰 아이가 올해 고등학교 2학년 네. 지금 재학 중이고요. 그리고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그러면 아니, 교육비도 많이 들어갈 아니 텐데. 그러면 예. 그러면 이제 이게 계산이 안 되는데 우리 네. 생각으로는 그러면 분명히 11조 떼고 부모님 드리고. 네. 네. 거의 요즘 네 식구가 생활하는데 저는 돈이 안 남을 것 같은데. 모자르죠. 그렇죠. 예. 아니, 어디- 오히려. 실제로 200만 원 가지고는 생활이 안 모자르죠. 되죠. 근데 어떻게 그러면 절약을 하신다? 아내가 일을 쉬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내가 그렇게 많은 수입을 버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아내 같은 경우에 집에서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아. 근데 이제 아내 같은 경우에 이제 한 달에 평균 적을 때는 뭐 100만 원, 많이 벌 때는 200만 원, 뭐 그 정도 수준의 급여. 이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수입을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보통 저희가 평균 300에서 400, 그 정도의 비용으로 저희가 한 달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모아서 아내가 도와주는 것으로 모아서 최소 생활을 하고 충당하시고. 나머지를 가지고 지금 네네네. 60여 회에 벌써 4천여만 원 정도의 대출을 네네. 하고 계셨다는 얘기인데. 네. 근데 뭐 광고 방송에 나온 광고처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어. 대출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또 알고 계신 분도 아니고 전혀 모르시는 분들에게 네네. 어떻게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가 참 궁금해요. 그래요. 왜 어떻게 이런 네. 일을 하시게 된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네네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머리로 알고 있던 말씀들, 그런 것들이 이제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늘 좀 많이 괴로웠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네네네. 거. 그런 네. 부분들이 참 많이 계속 괴로운 가운데서 이제 한 번은 제가 신경병적 증상까지 앓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게 어떤 거죠? 뇌가 일정한 회전 속도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제어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고장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의 피로도나 아니면 내가 정말 과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그런 멈춰야 것들을 되는데 모르는 거. 멈추지 않고 그런 계속 일하는 상황에서 거. 진료를 받을 때 네. 원장님께서 사망 선고를 딱 내리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자네 라디에이터가 고장난 자동차가 네. 그 라디에이터가 고장난 줄 모르고 계속해서 가속해서 달려가면 어떻게 폭발하죠. 되는지 불이 나든지 폭발하겠죠. 라고 그랬더니 자네 지금 몸 상태가 그러니까 직장도 그만두고
뭐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명상이나 하면서 뇌가 쉬게 내버려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죽음 앞에 직면해 있었던 그 시점에서 우리 성경에 있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의 말씀, 그리고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 그리고 또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공중 나는 새, 들의 백합화, 예, 그런 모든 말씀들이 저한테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이제 그 전에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저 또한 되게 많은 설교들을 했는데, 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말씀들이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거였다라는 되게 적나라한 고발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됐어요. 인간의 실존을 그 좀 보시게 많이 되는 거군요. 내가 뭔가 늘, 이렇게 살아서 예. 과연 내가 잘 사는 건가 뭐 이런 문득 깨달음을 네, 죽음에 대한 어. 계기가 예, 그런 저한테는 예, 인생이 한번 이렇게 그것이 바뀔 지금 수 있는, 이렇게 그 뭐 희망 대출이라든지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결정적 계기가 네. 되신 거예요. 예, 첫 번째 나누게 된 것들이 이제 그러한 아까 말씀드렸었던 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제 계좌에 1,500만 원 정도가 예치가 통장에. 되는 그 당시에. 거예요. 네.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이제 그 1,500만 원 예치돼 있는 것들이 이제 어리석은 부자 비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면적으로 부딪히면서 늘 그게 불편한 것들이었는데, 네, 그 1,500만 원을 각각 이제 우리 주변에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고민하고 찾아보다가 필요한 사람 3사람에게 그걸 옮기는 작업부터 시작한 거였어요. 네. 500만 원씩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되게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전 그걸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혼자 몸이었으면 네, 그쵸.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가족이 있는 네. 몸이었잖아요. 근데 그 잔고에는 돈 10%도 아니고 100%를 네. 다 나눈다는 게 그렇죠. 예. 사실은 그래서 제가 늘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요. 그래요. 근데 사실 제가 하는 사역이라기보다는 네, 아내가 하는 사역인 것 같아요. 네, 도리 아내가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오히려 지원해 줬고 적극 지지. 그렇죠. 이렇게 대출이 이루어질 때 실질적으로 그 대출자의 계좌에 금액을 옮기는 건 저희 아내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아내의 나오셨어야 사역인 것 됐네요. 같아요. 야, 그러니까 보통 남편이 그러면 네. 여보 우리가 뭐 그거 그렇죠. 좋은데 네. 아이들도 지금 교육해야 되고 제정신이냐 저 네.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지금. 좀 노후도 생각해야 되고 네. 이거는 우리 네. 몫은 아닌 것 같아 나중에 할 수 있지 않아 뭐 이렇게 정도 얘기해도 괜찮은 아내예요. 그렇죠. 어? 늘 존경할 수밖에 없는. 아, 그래요. 정말 아이 뭐 남편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만한데요. 그 왜 요즘 우리 세상에서 흔히 참 이런 얘기하면 좀 불편한 얘기지만 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는 빌려주었지만 그냥 받고만 없어지는 그런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거를 걱정이 좀 먹튀라 돼요. 그러죠. 먹튀. 네. 전문 용어군요, 그게. 네, 전문용 먹튀. 네. 네, 사실상 저희 이제 새아이 희망 대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먹튀하기 정말 좋은 예, 그런 대출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서류가 남거나 뭔가 이렇게 네. 그런 약속이 있거나 이런 이상적인, 것도 아니니까요. 근데 저희 새아이 희망 대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진행하는 절차 중에 이렇게 사전 만남이라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 대출을 원하시는 분과 딱 한 번 만남을 가져요. 네. 저희 새아이 희망 대출 서비스는 이런 취지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라는 거를 이제 그분에게 설명해 전달을 드리고 설명만 드리는 예.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라고 설명하십니까? 네. 저희도 좀 알고 싶은데. 네, 그게 이제 새아이 희망 대출 서비스의 운영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운영 원칙 첫 번째 원칙이 이제 그 빌리는 돈을 갚는 기간을 빌리는 사람이 스스로 정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뭐 1년, 2년, 3년 이런 기간 자체가 없고요. 제가 죽기 전에 갚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게 약속이 되는 거예요. 내가 50만 원을 빌렸는데 네네. 내가 한 20년까지 네. 갚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 그게 그게 이제 약속이 규칙이 되는 거죠. 되는군요. 그다음에 이제 대출 받으시는 이 원금 자체가 이제 저랑 저희 아내의 어떻게 보면 노후 자금이 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의 대학 등록금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원금은 반드시 갚아주셔야 합니다라는 구두상의 약속 네.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서 이제 그 사용하시는 분들을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뭘 모르고 고객이라고 불렀다가 이게 아닌데 네. 라는 이자 받는 생각을 것도 가지고,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가 동역자라는 표현으로 다시 전환을 하게 돼요. 이렇게 제가 전환한 건 아니고 CEO님께서 바꾸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사용 동역자라는 표현을 저희가 사용하게 되는 그 이유가 이제 대출을 받아서 동역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동역하시는 형태가 첫 번째 형태는 이제 그 희망 씨앗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저희가 모금하는 그 작업을 희망 씨앗이라고 부르는데 모금된 희망 씨앗을 이렇게 공유받았던 그때.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게는 20만 원에서 채 100만 원이 안 되는 정말 작은 소액인데 그 작은 돈을 대출받는 그 심정이나 그때의 상황이 정말 절실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절실하던 그 나의 상황, 나의 그 심정을 잊지 말자라는 약속이 첫 번째 약속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빌린 돈을 갚는다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그때의 나처럼 힘들었던. 누군가 또다시 힘든 그게 그 몇십만 원이 없어서 절실하게 힘든 그 누군가 그 사람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같이 희망을 만드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희망 씨앗, 빌렸던 희망 씨앗을 상환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작은 희망을 내가 만드는 일에 동참하는 네. 의미의 동역을 꼭 하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네. 아니라 그 마음을 나누자는 동역을 거죠. 하는 네. 의미.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을 동역자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용하시는 동역자님들께서 이제 지금 벌써 60회차가 됐으니까 네. 적지 않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이 동역하시는 분들께서 한 달 한 달 저희가 이제 매월 10일부터 15일 사이에 새아이 데이라고 해서 저희 동역자님들하고 같이 삶을 나누고 그리고 또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게 마감을 하시는 작업을 해요. 대출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마감을 하는 기간 동안에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또 다른 희망을 만드는 작업에 동역을 하시는 의미. 이게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마음에 내키는 대로 10원이든 100원이든 1000원이든 저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마음이 새로운 가는 대로. 기금에 참여할 수 있는 예.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그렇게 기금에 참여해 주시면 그런 것들은 이제 희망대출이랑 관계없이 또 다른 희망을 만드는 다른 작업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작은 소액을 사용하시는 그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다른 희망을 만들어 가시는 이 형태의 동역이 그러면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소액이지만 네. 그게 1,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네네. 그 희망을 다시 또 이렇게 되돌려서 나누시는 분들 자발적 기금이라고. 네, 자발적 기금이 있으시죠. 네네네. 얼마나 그 자발적 됩니까? 기금이 평균적으로 적게 모일 때는 월 10만 원 정도가 네. 모이고요. 많게 모여질 때는 월 25만 원 뭐 이 정도의 기금들이 모여지게 되거든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서는 인원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몇 분 정도가 참여하시나요? 자발적 기금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한 5분에서 7분 정도의 동역자분들이 그 참여하시는 것 60명 같아요. 중에서. 네네.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이야기가 너무 좀 값지고 귀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분들이 모아주시는 그 기금들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공동체 계좌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재 25팀 정도 되는 청년단체들이 음. 이 계좌를 예, 그렇게 자유롭게 로테이션으로 예, 이렇게. 사용, 네. 로테이션은 아니고 네. 그 자발적으로 필요할 때 자율적으로 청구해서 뽑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열린 계좌를 만들어서 열린 운영을 하고 계좌.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희망대출 서비스의 세 번째 원칙은 정말 좀 쇼킹한 건데요. 이렇게 1년에 12번의 면제 신청권을 매년 초 1월 달에 모든 동역자님들의 12개의 면제 신청권을 드려요. 네. 한 달에 하나씩 사용하실 수 있게. 내가 상황이 안 되면 못 갚는 것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거네요. 그렇죠. 어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 면제 신청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얼마든지 먹튀할 수 있고 예, 그냥 네. 뒤돌아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면제 신청이라는 게 가진 의미는 저희가 그리고 동역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대출을 사용하신 이 한 분 한 분의 동역자님들과 그다음에 우리 새아이 희망대출 서비스가 끈이 세상을 놓치지 향해서 않고, 예. 예, 세상을 향해서 같이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믿음 그리고 신뢰 이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같이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이 면제 신청이 너무 중요하고 값진 중요하네요.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갚을 형편이 안 돼도 그럼 네. 포기하거나 어디 멀리 이렇게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미안한 마음에. 네. 근데 그런 면제 기간이 있으면은 네, 그래도 네, 네. 발을 담을 수 그렇죠. 있잖아요. 참 그럼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결과적으로 먹튀하실 일이 없네요. 불량 사례가 있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지금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런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은데 20대 후반의 청년 한 분이 이제 사전 만남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적이 있었어요. 네. 이제 제 매니저로서 열심히 새아이 희망대출 서비스는 이런 겁니다. 네. 이렇게 동역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설명을 드린 거예요. 단지 그것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이실직고를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은 제가 지금 그냥, 받을 수 있는 돈 네. 받아가지고 그냥 연락 끊어버리면 그냥 끝일 것 그런 같다. 마음으로 뭐 이런 온 생각을 거군요. 가지고 왔다고 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야기를 듣는 중간에 도저히 그럴 수가 없게 됐다고 그러시면서 도리어 자기 주머니에서 10만 원을 꺼내서 저희한테 맡겨주고 가셨어요. 어허. 이것도 보태서 계속해서 동역자 이거, 되셨네. 네, 이 일을 계속해서 해달라고 그러시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주는 매니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니저. 그런 상황들 네. 가운데 그달에 필요하신 분도 그리고
그런 모든 상황들 자체를 워낙 유능하시고 워낙 잘하시는 CEO님께서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 빈부격차도 많이 나고 아까 말씀한 대로 단돈 10,000원, 10만 원이 없어서 생을 포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희망 대출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정말 너무 많은 지원자가 네. 몰리지 않을까. 엄청날 것 정말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오실 네. 것 같은데 그동안 만났던 분 가운데 참 네. 기억에 남는 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분도 20대 후반의 여성 동역자님 한 분이 기억에 남아요. 네. 근데 되게 절친이었던 친구랑 네. 직장도 같이 간 거죠.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같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같이 잘 시간을 보내는 과정 가운데서 친구분 어머니가 심각한 병에 걸리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늘 침울해 있고 사채도 많이 쓰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많이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그동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시점부터 같이 이렇게 일하면서 네. 열심히 적금도 들고 차곡차곡 모아놨으니까 제법 모았을 거예요. 근데 네. 그 돈을 그냥 다 그 병원비에. 우정이라는 이름 아래 다 이렇게 빌려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빌려줬는데 이 친구에게서부터 연락이 끊어져 버리는 일이 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었던 친구도 잃게 되고 상처받았네. 인생을 바쳐서 준비해왔던 돈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수면제를 사서 음. 이제 먹고 죽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그분에게 희망 대출을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전달받으신 다음에 울면서 내가 정말 죽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돈만큼은 내가 갚고 죽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사실은 그게 이제 2년 전에 대출이 다 끝나고 오히려 그 대출 제일 마지막에 또 이분이 5만 원 정도를 추가로 더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그 희망 대출 때문에 지금 한 내가 생명이, 살고 있다라는 예. 이야기를 그렇죠. 근데 주시더라고요. 그게 또 단기간의 목표가 나중에 장기간의 인생의 목표로 변하는 네.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지금 김대윤 매니저님 자녀가 지금 네. 고등학교 2학년 또 초등학교 4학년이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한창 사춘기고 그렇죠. 가장 힘든 네. 시기란 말이에요. 아이들이 근데 아이들이 우리도 없는 형편에 아빠가 이렇게 아무나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이게 그쵸. 왜 다 퍼줘야 되냐고, 음. 왜 그래야 되냐고. 아이들 반응은 어떤가요? 며칠 전에 그나들이 이제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자기는 금수저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수저. 금수저. 네. 금수저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건가요? 네. 알고는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네. 근데 이제 저희도 그래서 되게 황당해가지고 되게 좀 빵 터졌던 적이 네. 있었는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를 네, 했죠? 이렇게 아들은? 저희 큰 아들은 네. 아내가 일을 하다가 이렇게 뭐 미처 밥을 할 만한 그런 게 음. 없으면 이제 근처에 있는 무슨 김밥 간단하게. 뭐 예. 이런데 뭐 자주 이렇게 네. 나가서 이렇게 좀 싼 외식이지만 네. 그래도 외식을 좀 자주 하는 편이고 바깥에서 이렇게 밥을 정말 끼니를 밖에서 많이 네. 해결을 하는 편인데 네. 저희 아들은 이제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자기 친구들에 비해서 자기는 밖에서 밥 먹는 적도 많고 근데 이게 오히려 저 엄마에 대한 무언의 압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 긍정의 아이콘이든지. 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또 저희 큰아들한테 너무 고마운 게 저희 큰아이가 중학교 이렇게 진학했었을 당시에 제가 이제 희망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크게 딜레마에 한번 빠졌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그 200만 원이라는 급여가 그때는 200만 원이 아직 못 되는 급여를 받았었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학급 운영비라는 게 나가잖아요. 네. 그 6만 원을 저희가 계좌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나갔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 있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거 뭐지? 이게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네. 이제 저희 가정이 서울시 4인 가구 기준에서 120% 저소득층인 거죠. 아, 예, 예. 그래서 그 돈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거를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 식구가 120% 저소득층이래. 근데 우리가 이렇게 희망대출 같은 거 한다고 그러면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없을 보면 거야. 뭐. 꼴깍도 그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신 사역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자괴감도 들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근데 저희가 가족들이 같이 성경을 같이 저녁에 이제 매일 모여서 읽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읽었던 성경 본문이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이 일을 하게끔 하시려고 하셨는지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면서 기름 부었잖아요. 네. 근데 왕이 될 만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제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왕이 될 만한 제목도 보잘것 아니고 없어 보이네. 그래서 아버지인 이세조차도 아 네. 얘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친구를 찾아서 데려다가 기름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좀 저한테는 이렇게 임팩트하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만약에 우리 그 대한민국의 S모그룹의 회장님이나 정말 이런 분들한테 하나님이 인사이트를 주셨으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정말 엄청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큰 이런 일들을 만드실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저 꼴짝이 아무짝에도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그런 존재를 데려다가 기름 부으시고, 그 순간 이게 되게 큰 감격과 은혜로 변하더라고요. 너무 큰 감격과 하나님께 은혜로. 쓰임 받는 게 너무나 감사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아니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도대체 김대은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요. 또 우리 전혜진 집사님이 뒷조사 하시거든요. 그래서 김대은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네. 좀 조사를 했어요. 그죠? 네, 그것이-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고요. 네. 그죠? 네네. 전라도에서 태어나셨고요. 네네.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 하셨어요. 네. 저도 아버지 나이 26살 때 전라북도와 경상도의 도경계 지역, 그러니까 아영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네. 그 도경계 지역에 26살의 나이로 전도사로 부임을 하셔서 네. 부임하신 그 교회에서 그 명예롭게 은퇴를 하셨죠. 한 교회에서 그 평생을 다 바치시면서 사역을 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저희가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는 매주 월요일 아침이 되면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어디론가 나가시는 분이셨어요. 네.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 늦은 시간이 되면 또 무거운 짐을 들고 집으로 들어오시는. 목회자이신데. 네네. 네. 그래서 간첩이라고 신고를 당하셨던 적도 오.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고등학생이 됐을 때 이제 기독 공부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야기가 기록된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네. 이제 그때 저희 아버지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존경하는 목회자로 변하신 거예요. 네. 저희 아버지가 물론 지금은 목회자들에 대한 기준이나 아니면 신앙에 대한 기준들이 많이 변해서 어떤 교회 예배당 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네.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저희 아버지 세대의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굉장히 큰 하나님의 큰, 비전이었고 네. 예,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연사무소에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런 비전을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도 경계 지역의 교회면 뻔하잖아요. 네. 할머니 성도님들밖에 안 계시고 네. 젊은 친구들은 다 연로하신 빠져나가고. 분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하소연을 하시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성전을 건축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셨는데, 네가 나의 대안이야 라는 메시지를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네가 나의 대안이야. 이제 기도하는 걸 멈추시고, 그러면 네. 내가 하나님의 대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찾으셨던 거예요. 네. 그 당시 그 남원 지역에 이렇게 기차 레일을 펴서 주방용 식칼을 만드는 그거하고 그다음에 벌꿀, 이 두 네. 가지가 특산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버지는 그걸 가지고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그게 행상을 무거운 하신 짐이었군요. 거예요. 예. 건축을 위해서. 네, 네. 어허. 그렇게 해서 건축 기금이 사실, 있어야 예, 되니까. 그 수십억이 들어간 성전 건축이었을 텐데 그거에서 그 지역 그 성도님들에게 거의 부담을 드리지 않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건축 헌금으로 부담했던 것이 불과 한 기천만 원 정도밖에는 안 되고 나머지를 아버지가 그렇게 행상을 하고 다니시면서 전국을 다 돌아다니신 거예요. 네, 정말 제가 기사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이제 버스를 잡아놓고 막 칼 싣고 꿀 싣고 짐을 막 이렇게 차에 싣는 과정에 이제 승객들은 난리가 나죠. 아우성을 치고 그러니까 기사분이 싣는 짐을 다 밖에다 버리면서 승차 거부를 당하셨던 적도 네.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눈물을 흘리시진 않으셨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참으셨다고.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네. 본인에게는 그 아버지가 존경스럽고 그래서 네, 아버지가 걸어가는 길을 나도 걸어가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셔서 신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그 길을 저희 큰아들이 좌절을 시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런 아버지를 존경했고 네네. 또 그래서 신학을 공부했고 네네. 목회자 길을 가시다가 지금은 목회자가 아니시거든요. 네.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저희 큰아들 네. 그 자기가 네. 금수저인 줄 알고 금수저. 네. 아버지한테 긍정 위로 아이콘. 끄시는 아들. 네네네. 그 아들이 무슨 그 얘기를 아들이 했습니까? 저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었는데요. 네. 저희 큰아들 손을 잡고 이렇게 해수욕장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네. 이렇게 산책하고 있던 과정 가운데 저희 큰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막 바닷가로 뛰어가더니 바닷물을 자기 손에 담을 수 있는 만큼 한 움큼 가득 이렇게 네. 옮겨서 가지고 저한테 막 온 거죠. 그러더니 아빠 이거 바다다라고 저한테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이게 바다다. 네, 아빠 이거 바다다라고 내미는데 저 그 순간 이제 너무 크게 충격을 받았었어요. 예, 어떤 충격이었냐면 정말 그 아이의 손에 담지 못하는 그 광활하고 넓고 광대한 그 바다요. 예.
그런데 그 아이는 그 바다에 지극히 작은 자기 손으로 담아봐야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4살짜리 아이의 손에. 근데 그 바닷물 한 움큼을 저한테 내밀면서 이게 바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 모습이 거기에 이렇게 좀 겹쳐져서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면서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학부를 10년을 다녔는데요.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다가 중간에 막히거나 답을 찾지 못하면 휴학을 하고 도서관에서 막 파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어떤 같이 신학을 했던 친구들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많이 안다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었는데 저희 아이가 내미는 그 손을 보면서 저는 그게 저한테 그렇게 다가왔어요. 절대로 우리가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감히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갈 수 없는 그런 광대하신 하나님을 그 작은 지식만큼 그걸 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해 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았구나라는 생각들이요. 설교를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내 입을 열어서 말한다라는 것 자체가 도저히 두렵고 자신도 없고 뭐 그런 것들 가운데서 이제 성도님들한테 그런 것들을 그대로 이실직고를 한 거예요. 네. 제가 저희 아들이랑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제가 감히 입을 열어서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도 그 입을 열어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하고 이제 그 강대상을 내려오게 됐는데요. 그 이제 내려오게 되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김전도사, 자네 마음, 자네 생각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네. 그런데 자네가 거기서 그렇게 말을 하고 내려오게 되면 남은 사역자들은 뭐가 되나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좀 되게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제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떤 그런 비전들 그리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제가 응답할 수 있는 방법과 그다음에 또 다른 방법에 응답하는 방법들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들은 다 다른데 그런데 제가 거기서 섣불리 그렇게 말을 해버리는 것 자체가 그래서 좀 되게 많이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뭐 그런 판단은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겨드리고 네. 지나간 이야기인데 또 그런 우리가 돌아보면서 아쉬운 부분들 또 내가 좀 표현이 좀 부적절했다라고 하는 것을 네. 인정한다면 그건 또 다른 네. 서로에게 유익이 될 것 성장할 수 같고요. 있는. 네. 지금 희망대출 말고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아까도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뭐 헌혈 운동을 한다든지 네. 다른 일들을 하는데 간략하게 그게 어떤 일들이 조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교회 사역을 내려놓은 다음부터 11조가 가야 될 방향을 못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내랑 저랑 또 저희 조카랑 저희 아이들이랑 계속해서 11조를 모아놨거든요. 그러면서 이 11조를 어떻게 어디로 보내야 될까라는 그러니까 보다 더 절박하고 절실한 하나님의 눈물 이런 것들을 계속 찾고 고민을 했던 거죠. 그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한테 주셨던 너무 좋은 계기는 공간을 기부를 받고 그 기부받은 공간 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이 건물에서 사용하던 전기가 전기요금이 100%가 다 한전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태양광 발전 시설을 통해서 이 건물이 어느 정도의 에너지 자립을 하게 됨으로써 한전으로 가는 그 전기의 비율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첫 번째 사례가 지금 작년 12월 24일 날 의미도 참 좋았는데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영등포역 옆에 요셉병원이라는 병원이 있거든요. 요셉병원 위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게 되고 병원이 기존에 전기요금으로 내던 거에서 이제 한 매월 30만 원이나 40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30만 원이나 40만 원 정도가 세이브되는 것들이 영등포 역 옆에 그 쪽방촌 거기에 계시는 독거노인들이나 아니면 노숙자분들 이분들이 비용만큼 요셉병원을 통해서 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30만 원이나 40만 원이 한 달이나 뭐 두 달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거죠. 매달 햇볕이 쨍쨍하게 드는 날이면 끊임없이 거기에서 전기는 만들어지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그 시설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 가능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라는 가치로 그분들에게 이렇게 무료 의료 서비스를 해드리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긍휼이라는 가치를 전달드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선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네요. 작지만 정말 귀하게 쓰임 받네요. 그 작은 11조 하나가 에너지를 절약하게 되고 또 자연을 보호하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는 선순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많은 교회들이 개인의 일을 넘어서 이게 교회 사역이 되면 참 좋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거를 그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요. 모든 네. 교회가 같이 공유하면 얼마나 풍성한 사랑을 그래요. 나눌 수가 있겠어요. 네, 네. 근데 전 또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게 방송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보신 분들은 뭐 걱정 안 되는데 중간에 보신 분들은 아 희망 대출 저런 게 있네 하고 오늘 방송 나간 이후로 너무 많은 막 분들이. 폭주로 이렇게 SNS로 들어올까 봐 걱정이 되는데. 되게 좋은 사역이니까 우리도 네. 같이 돕겠습니다 하면서 출자를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아. 이제 저 정말 이렇게 어려워요. 저 돈 절실하게 필요해요. 필요해요. 이런 전화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좀 저는 되게 좀 괴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달에 한 건밖에 여건이 진행을 안 못 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이런 보잘것없는 시스템인데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네. 그 어떤 거냐면 매니저잖아요. 네. 매니저라는 그 주제의식을 정확하게 제 본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CEO님께서 알아서 컨트롤하시고 알아서 조율해 가시는 부분들을 믿고 신뢰하기 위한 노력들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좀 나와서 소개를 드리고 이런 사역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리는 작업들을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저희 작은 삶의 반경에서 하고 있는 사역을 일기로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새아이 희망대출 서비스 일기 사역은 이제 하나님이 제 호흡을 거두어 가실 때까지 이렇게 주시는 사례들 한 건 한 건 계속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달 그렇게 한 달에 한 건씩 처리해 가는 거를 저희가 일기 사역으로 정의를 하고 그다음 이제 이기 사역은 이 사역을 이제 또 다른 금방 사람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예, 저희 같은 작은 희망을 세상에 여러 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도 저희 쪽으로 만약에 누군가가 2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출자하겠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그건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10만 원 같은 금액으로는 뭘 따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니까 네. 저희가 그거는 10만 원 미만의 금액을 위탁을 받아서 저희 거랑 같이 이렇게 운영을 했지만 2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은 이제 저희가 진행해왔던 모든 사례들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다 이분에게 전달을 드리면서 그분이 직접 시작할 한번 수 있도록. 해보시면 어. 어떻겠습니까라고 해서 저희 새아이 희망대출 서비스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많은 분들이 저희 새아이 희망대출 서비스에 같이 동참해 주셔서 저희 희망대출 서비스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허락하신 묵묵히 만큼 지켜나가고. 한 달 이렇게 해 나가는 거고요. 또 누군가가 이게 저희가 대신, 바라는 거는 저희의 삶이 계기가 되든지 아니면 제 동기가 2의 돼서 제 3의 그렇죠. 희망 대출이 생기는 이 거. 작은 희망이 세상 네. 여러 곳에 생겨나는 것들이 네. 저희가 바라보고 그래요. 있는 그거네요, 정말. 오늘 얘기 들으면서 네. 하나님은 결국 많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 않았어요. 언제나 작은 한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바람을 통해서 마치 그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기도하는 비구름을 달라고 기도할 때 간절히 겸손히 기도할 때 7번 만에 그저 저 지중해 그 손바닥만한 앞바다에 작은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 그 보잘것 없잖아요. 그 네. 아마 하인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네. 보였지만 머지않아 비바람을 몰고 왔듯이 우리 김대은 형제의 그런 사역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지금은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또 꿈꾸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형제를 통해서 시작하셨고 그것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로 또 누군가가 제2의 김대은, 제3의 김대은 이런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이런 사랑을 입은 사람 가운데 더 멋있게 이런 작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희망을 나누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네. 마음이 따뜻해졌던 그러니까요. 그런 시간입니다. 훈훈한.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하나만 소개하시면 저희가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사역을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기도가 정말 많이 단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기도하고 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네. 이제 기도가 어떤 거냐면 네. 제가 지금도 계속 여전히 죽을 때까지 할 기도이겠지만 네. 그 첫 번째 기도가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삶의 시간들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네. 이야기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시간들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이야기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도는 우리에게 맡기신 그래요. 하나님의 네. 아이 네. 우리 예찬이 예인이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그 두 가지 기도 외에는 더 이상 할 기도가 없더라고요. 예찬이 예은이 예인. 예인이 예인이. 예, 정말로 귀한 아버지가 주는 그 아버지의 삶을 통하여 그 아이들이 정말 인생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가지고 걸어가는 멋진 아이들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네. 네.
앞으로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이제 희망 그래요. 대출 2기, 3기, 4기 끊임없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요. 늘 네. 아름다운 사역들 힘들지만 잘 감당해 주시고 네.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 우리 귀한 형제 되기를 저희가 축복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급이 적어도 또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노력하시는 김대은 매니저님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할 수 없어서 안 한 게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지 않았나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은 예수님의 삶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생명 이건 내 거니까 줄 수 없어 그랬다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기꺼이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지요. 동일한 구원의 역사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을 때부터 이 땅의 구원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새롭게 하소서를 함께 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 것을 조금 더 내려놓는 예수님을 따르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